어떻게 감사를 드릴까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라는 제목입니다. 짧은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짧지만 감동은 굉장히 깊은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소년이 어떤 나무 한 그루와 함께 놀면서 자라나는 이야기예요.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를 찾아왔고 기어오르면서 그네도 타고 놀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치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이 나이가 들면서부터 나무를 찾아와서 놀다가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나무는 어느 날 굉장히 성장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성장한 소년이 찾아왔어요. 나무는 기뻐하면서 예전처럼 자신의 열매를 먹고 놀자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년은 난 이제 너무 자라서 열매 같은 걸 먹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신의 열매를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열매를 가져다가 판 돈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라서 어른이 된 소년이 찾아왔어요. 나무는 예전처럼 가지에 매달려 그네 타기 하면서 놀자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년은 난 이제 너무 커버려서 그네 타고 놀기에는 너무 무거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년이 이런 말을 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무가 자신의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모두 가져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더 나이가 든 소년이 찾아왔어요. 너무나 슬퍼서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른이 된 이 소년이 나무의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소년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얘기해요. 나 너무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나에게 남은 것은 밑둥이밖에 없다. 여기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라고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노인이 그루터기에 앉았어요.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끝.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자꾸 읽어보면서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무가 고마운 건 알겠는데 이 소년을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 소년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을까? 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동화가 진행되는 내내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이 소년이 한 대 줘받고 싶었어요. 자, 이 동화가 한 가지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무가 소년에게 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자, 이 글귀가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자, 이 소년은 받을 줄만 알았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쩌면 이 소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면서 행복해하는 하나님, 반면에 나는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추수감사절에 해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하나님, 그 사랑에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이 동화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불러요. 자,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가 소홀히 했던 감사, 잊고 있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가을마다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시기를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전통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잘 계승이 됐고 구라파 교회에서는 매년 가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풍성한 추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앞에다가 과일을 많이 쌓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쌓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가 조금 뒤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풍성한 추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꽃장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풍성한 추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들고 와서 내가 예배드리는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책은요, 모세의 긴 설교예요. 긴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감사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힘을 줘서 얘기해요. 이때 노인이었어요. 모세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인내심껏 설교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 잃어버리면 가나안 땅에서 큰일 난다. 예. 자,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에 대한 감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경 보면 하나님에게 감사의 영성이 있었던 이스라엘, 항상 풍족하고 평안하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넘치게 받고 싶잖아요. 그럼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는 설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토대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첫 번째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에 가져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만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물이라는 단어는 가장 처음 나온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경작한 밭에서 난 것 중에 가장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 가장 먼저 수확한 수확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율법의 어떤 그 법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논밭의 곡식, 작물들, 가수원의 모든 과일이 다 포함됩니다. 처음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처음 것을 가지고 오라고, 왜 첫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첫 열매를 받으시느냐?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은 결국은 예배가 끝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들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처음 나온 것을 일부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전부 다 드린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받으시고 전부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지고 오지 말고 그 중에 첫 번째만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 범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감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땅에도 살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가 잘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요. 자, 가나안 땅보다 좋은 땅은 지구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농사가 잘 되는 땅 많습니다. 그런데 농사 잘 안 되는 땅을 주셨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자,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살기는 틀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정확한 시기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이래서 농사가 잘 되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으면 첫 열매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게끔 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찬송가 이런 게 있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는 찬양이 있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드리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지, 헌금의 양, 횟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드리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물로만 키울 수 있다면 난 그런 인생이 잘못된 거 본 적이 없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자, 과거에 영국을 떠나서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극심한 고통의 항해를 끝내고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예요. 감격과 환희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핍박을 피해서 미국까지 왔잖아요.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자,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자기 집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세운 거예요. 교회, 학교, 집.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 신앙이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미국이 복된 땅이 됐던 이유가 여기 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된 것입니다. 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500년까지 편지를 쓸 때 마지막 부분에 자기 이름과 함께 DV 이런 표시를 많이 썼습니다. 알파벳 D하고 V. 라틴어로 보면 데오 발렌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Lord willing, 주님이 원하시면. 자, 이것을 붙였습니다. 편지를 쭉 쓰고 이 모든 계획과 이런 소망 위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다. DV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뭐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사업해서 성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되 좋은 것을 구별해서 정성을 다해
드리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는 뭐냐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의 생활이 곧 내 신앙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내 신앙의 성숙도 수준을 결정짓는다. 반드시 물질이어야 되는가?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태도를 먼저 받기를 원하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얼마나 많은 곡물을 가지고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곡물 다 인정을 안 하십니다. 왜? 가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아벨은 양 한 마리의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 제사를. 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다 경험해 왔을 거예요. 과자 한 봉지를 사줘요.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바나나 킥을 사줘요. 사주면 과자 한 조각을 다시 달라 그럽니다. 아빠 하나 줘봐. 이것들이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잖아요. 그 아빠가 왜 달라 그래요? 먹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자, 이 과자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얘네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 부모를 향한 자녀의 감사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때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라고 인정이 되면 그 중에 가장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라. 예배 끝나면 하나님도 다 주셔요. 근데 처음 열매를 가지고 와서 예배하면 너의 인생 전체를 드린 것으로 내가 받아주겠다. 자, 이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던 던킨 도너츠 창업주가 로젠버그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일평생을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런 고백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결정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 참되게 드리는 첫 번째 감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드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두 번째는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것. 자,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땡큐예요. 감사합니다. 땡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땡큐, 땡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딱 선별했는데 그 중에 땡큐가 28%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땡큐 제일 많이 한다. 감사가 몸에 배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와 보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참 많이 해요. 사실 하루 종일 살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만 30%는 그냥 지나가 보니까 뭐 도모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도조 이것도 많이 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진짜 많이 한다. 아예 몸에 밴 것 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본인들을 봤어요. 자, 유대인의 격언 중에 감사합니다. 자, 이 말이 혀에 붙기까지는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지 말라는 격언이 있어요.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완벽하게 나오면 그때부터 언어를 가르치라. 자,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 단어 정도를 알게 된대요.
그 중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언어는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가장 기쁘시게 하고 인간의 최고의 언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언어,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 한 50번만 하고 가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봉헌물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감사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요, thank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의 뜻은 생각하다 라고 하는 think와 어원이 같아요. 아, think와 think는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도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원과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자, 그러니까 감사와 생각, 감사와 기억, 자, 이것은 한 핏줄을 타고난 형제와 다름없는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그냥 단순히 그때그때 느껴지는 기분의 정서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는 인지와 의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의 지난날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 이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헤아리면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를 회상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가서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습관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나그네 생활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자, 야곱 시대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70명이었어요. 70명. 야곱의 가족이 70명. 자, 400년이 흐르고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세대를 거치면서 성취된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로 선민 이스라엘이 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자,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나의 나됨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원래 하나님 몰랐을 때 이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참 이런 인간이 됐습니다. 이 고백을 먼저 드리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역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달렸는지 몰라요. 밤낮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압제를 당하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제? 추수감사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서 고난을 당할 거고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소상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헤아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추수감사절의 감사 생각하면서 헤아리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쓰다 보면요 수백 개가 써져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는요 한 번 딱 받은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 깊은 은혜요 한결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참되게 드리는 두 번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거다. 자, 헤아리면서 감사한다 할 때 이 감사를 잘 표현한 그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301장의 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 제가 지금까지 길게 설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면 이 찬송가 하나 딱 부르면 게임 끝이야. 예, 앞에 거 그 많은 어려운 고백이 이 찬송가 하나에 다 들린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부르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링컨이 북군을 이끌고 4년간의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 그때 스토우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토우 부인. 이 스토우 부인이 쓴 책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인간 평등을 주장한 작품이잖아요. 자, 어느 날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링컨과 스토우 부인, 인간 평등을 주장한 스토우 부인이 만나게 됐습니다. 자, 링컨은 스토우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진짜 스토우 부인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그런 위대한 소설, 인간 평등을 주장한 소설을 쓴 부인의 용모는 정말 강인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너무 연약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스토우 부인이 잔잔하게 말을 잇습니다. 사실은요, 그 소설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노예 제도를 보고 노여워하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저는 그냥 도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각하의 모습을 보니 제가 상상한 것과 너무 달라요. 각하는 상당히 인자하시네요. 노예 해방전쟁을 하시는 각하가 우락부락할 줄 알았는데 인자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링컨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요, 제가 싸운 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작은 도구였어요. 저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을 다 돌이켜 돌아보면서 가만히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또 헤아리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세 번째는요, 나눔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눠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막 나눠드릴 거예요. 추수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 자, 이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영국 청교도들에서 유래합니다. 정착한 첫 해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1621년에 박해를 피해서 미국 대륙에 건너간 영국 청교도들, 거친 항해와 풍토병과 추위와 싸우면서 아주 소수만 생존해갖고 아메리카 땅을
받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밀과 식물의 씨앗을 파종했어요. 토양이 안 맞아. 토양이 안 맞아서 농사는 실패하고 모두 굶어 죽을 위기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발을 디딘 그 아메리카 땅은 10년 전에 영국의 무역상들이 먼저 들어왔던 땅이에요. 자, 그들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인디언 원주민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 노예들 중에 스칸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스칸토는 스페인의 한 사제의 집에 팔립니다. 근데 그 사제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요. 스칸토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는 예수 믿고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백인들과 함께 좋은 고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스칸토는 독실한 기독교인 세주인의 도움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이끌고 땅을 개간해서 마을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칸토가 돌아온 다음 해 1621년에 이 청교도들이 스칸토의 마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스칸토는 기도해온 대로 청교도들을 환영해 줬어요.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유창한 영어로 농사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 해가 지났어요. 청교도, 스칸토, 그리고 인디안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이좋게 식탁에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당시 청교도들을 인도한 브레포트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이 일기에다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스칸토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는 옥수수 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땅을 개간하고 낚시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했다 라고 썼습니다. 자, 스칸토가 없었다면 그의 청교도들은요 다 굶주리고 질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자, 수년 뒤에 스칸토가 열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때 청교도 지도자 브레포트 목사에게 스칸토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편히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이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가 조용히 눈을 감기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스칸토의 기도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소서. 자, 오늘날 미국의 기적은요 이 스칸토의 믿음과 감사와 나눔의 기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요 스칸토를 기억하자라는 운동을 해마다 추수감사 때가 되면 벌리는 것을 봅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와 나눔의 축제인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셋째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긴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2종류의 11조를 드렸어요. 첫 번째 제일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두 번째 11조가 있어요. 이 두 번째 11조는 감사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공동 어떤 헌금 같은 것 같습니다. 같이 모으는 헌금. 자, 그런데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안식년이 돌아오기 전까지 6년이잖아요. 이때 3년과 6년째에 드리는 두 번째 11조를 각 성읍에 저축해서 다른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무슨 용도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용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구제용. 자, 감사를 혼자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과 함께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무슨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중에 쓰여지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실 만큼 무엇이 부족한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예. 자, 우리가 얼마나 드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희일비하신다. 이 착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웃으시네. 내가 이만큼 빼면 하나님 화내실까? 이런 생각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예,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고. 예. 자, 이스라엘이 드린 예물은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쓰여졌던 것을 봅니다. 자, 감사의 축제를 위해서 드린 것을 온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고 즐거워했어요. 오늘 점심이 좀 스페셜하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려진 것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 추수감사절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Thanksgiving Day입니다. 옆에 써 있죠. Thanksgiving Day. Thanks, 감사한다라고 하는 단어고, giving은 준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기부에서 온 거예요. 자, 이 단어가 하나로 뭉쳤어요. Thanksgiving Day. 자, 진정한 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 감사를 나눔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공되는 떡, 과일 이런 게 다 제가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막 자원해서 이게 오늘 다 만들어진 거예요. 나눔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자,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있었어요. 한 부족에 가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했습니다. 자, 나무에다가 달콤한 과자 바구니를 가득 담아서 달콤한 과자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서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자, 누구든지 먼저 뛰어간 사람이 저 과자 봉다리를 갖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류학자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아이들이 달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뛰어가는 사람도 없고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내 아이들이 바구니 앞에 이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키득거리면서 재미나게 과자를 먹어버렸습니다.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자를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달린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분투!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모든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우분투! 했어요. 자,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설명해요.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가요, 넬슨 만델라가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말이었어요. 우분투. 자, 이 우분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건국 이념이 됐습니다. 자, 이 말은 서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일대에 살고 사용되고 있던 반투어의 인사말이에요. 어떤 인사말이냐면 너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야. 이게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는요, 나 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동경복음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먼저 귀한 것으로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고 서로를 생각하며 축복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하는 신앙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드리게 하시고, 나눔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또 나의 물질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은혜를 헤아리며 나누어 주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